춤을 추는 사람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가 혼합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는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기독교적으로 사고하고 기독교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사고하고 기독교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삶의 방식은 유교와 샤머니즘의 세계관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심각하죠. 바로 비도덕성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한번 볼게요. 근본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이제 당선이 300명 가운데 87명, 그러니까 29%가 개신교 크리스찬으로 이제 파악됐습니다. 29% 많죠. 그런데 이들이 중에서 이제 종교를 안 밝힌 분도 있으니까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 국민의 개신교 비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20%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가운데서 개신교 크리스찬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캐토릭을 제외하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드러난 정치인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말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는데 우리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것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계관이 뭡니까? 최초의 우리 민족이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로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온 종교가 있는데 바로 그게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신앙입니다. 이 무속신앙이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 한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역사 철학자는 말을 합니다. 자, 유교와 샤머니즘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차세 중심적이라고 합니다. 이 차세가 뭐냐면 이성,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관인데 이들은 이 세계관은 내세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이 전부라고 보는 세계관이 바로 이 차세 세계관입니다.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내야 되는데 가장 큰 효도의 극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 시간에 배웠잖아요. 입신양명, 출세해서 이름 날리는 것, 이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운수대통해가지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겉과 속이 아주 다를 수밖에 없죠. 겉으로는 예의를 갖춘 듯하나 속은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속은 시커멓게 부패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요? 우리는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있나요? 영적인 경찰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죠? 경찰. 거짓말하고 나쁜 마음만 먹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을 하십니다. 탄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영적인 경찰이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유교와 샤머니즘 세계관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그다지 심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이 말씀을 진리와 기준과 결론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신자들이 무속신앙의 바탕 위에 기독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낮아지죠? 도덕적인 수준이 낮아지는 겁니다. 정직이란 얘기만 나오면 크리스찬인데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걸 멀리하는 겁니다. 낮은 도덕적 수준이 한국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죠?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사기꾼이라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장로에게 사기를 당했다느니 더 심하면 목사에게 속아서 그랬다느니 하는 말을 듣다 보면 갑자기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막막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이건 한국 교회가 직면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현재 한국 교회 교인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구제를 참 많이 합니다. 기부도 많이 해요. 복지와 같은 부분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월등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얻어먹는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죠. 적극적 태도와 소극적 태도가 있습니다. 소극적 태도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것. 적극적인 태도는요, 앞장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한국 교회 성도가 도와주는 건 잘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영역, 이 영역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자주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웃은 게 있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또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줘요. 이름은 내요. 이게 뭡니까? 기만하는 거죠. 기만주기입니다. 이게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세상을 이용해서 무엇으로 우리를 속이는가 주의해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진리에 관한 것을 희미하게 만들고 소용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장 큰 병이 뭐냐? 자신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말을 더 잘 듣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병이 됩니다.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더 탐스럽습니다. 더 먹음직스럽죠.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잘나 보이고 멋져 보이는 겁니다. 가장 좋은 샘플이 있죠. 인류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는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다 잘 지켜오다가 사탄, 뱀이 꼬시니까 그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평소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증명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면 물어볼게요. 평소에 이 나무를 안 보고 살았습니까? 이제까지 보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괜찮다가 사탄의 시험에 딱 드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공격을 받는 것은 예외 없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더 탐스럽습니다.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잘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겁이 많다, 나약하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혼자 멋있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치사하게 종교를 갖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급기야는 이렇게 말도 하죠. 야, 죽어서 갈 지옥이라면 떳떳하게 지옥 가면 되지, 치사하고 죽고 난 뒤에 지옥 갈까 봐 예수 믿는다 말이냐, 야, 겁쟁이야, 이런 말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 듣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회식 때나 술자리 갔게 되면 이런 얘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첫 직장 선배 중에 회식 자리에 가서 술만 한 잔 딱 들어가게 되면 예수 믿는 저를 보고 심하게 비꼰 선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참 잘나 보이는 것 같죠. 반면에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는 예수 믿고 있는 저는 참 치사하고 째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습니다. 선배니까 크게 덤벼들 수 없잖아요. 정중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배님, 예수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곳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그랬더니 1초도 되지 않아서 저한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손희성 씨, 젊은 사람이 그렇게 패기가 없어 그깟 것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 말이야. 그때 제가 좀 당황을 했죠. 이 선배가 술에 취해서 큰 소리로 했기 때문에 함께 회식에 자리에 앉아있는 부수 직원들 20명의 눈이 전부 우리 두 사람의 대화에 쏠려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또 오기가 생겼잖아요. 경상도 말로 이제 불뚝거리 올라온 거죠. 그때 저희들이 이제 전골 요리를 먹고 있었는데 제가 가스레인지 위에 끓고 있는 전골 요리 냄비를 들어가지고 상위로 딱 옮겨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배님, 지옥이 무섭지 않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가스레인지 위에 선배님의 손바닥을 10초만 얹혀놓고 참으신다면 저 이제부터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나요? 가스레인지 불에다가 10초만 한번 얹어보십시오. 제가 그럼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때 이제 폭소가 터졌죠. 옆에서 이제 구경하던 부서장이 크게 웃고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날 술이 깬 선배에게 싫은 소리 좀 들었죠 제가. 근데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신자의 가장 큰 병이 뭐냐? 자신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말을 더 많이 듣더라라는 겁니다. 자, 예를 또 들어볼게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 자녀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부모와 선생님 말보다 자기 또래 친구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자기 생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편들어 주잖아요. 그건 옳은가 잘못된 것인가가 아니라 편들어서 용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친구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탓하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좀 하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면 누구하고 의논하나요? 자기보다 거룩한 사람, 올바르게 말해줄 사람 별로 안 찾아갑니다. 꼭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의논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 편 들어주면 괜찮은데 자기 편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 겁니다. 결국은 여태껏 들은 답 중에서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해도 자기 편 들어준 그 한 사람 얘기 때문에 그 말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 바로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사탄이 그렇게 해라고 했다라고 책임을 떠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언하고 성경이 약속하는 것들, 성경이 하지 말아라고 금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울타리를 치셔야 됩니다. 그 울타리를 안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성경과 부딪혀서 거기를 넘어가면 죽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서서 울타리 밖을 쳐다보면서 침 흘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무속신앙의 바탕 위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의 유명한 작가 엔도 슈사쿠, 이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문필가, 민중운동가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이 묘하게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부끄러워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으로만 들어가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부끄러운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가 되고 이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신자가 비나이다라는 무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점집도 찾아가지요. 손금도 보지요. 이삭한 느낌만 들어도 그것을 못 이겨서 휘청거리면서 벌벌 떠는 것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인은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걸 즐기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이만큼 성경 많이 읽었다라는 것만으로 훌륭한 크리스찬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우리도 훈련 받는 거 이게 전부예요. 훈련 받는 건 삶의 변화가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듣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어떤 훈련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훈련 받았어요. 이거로 끝나는 거죠. 삶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량과 배려, 베품에 있어서
그리고 용서와 관용, 사랑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량이 있었습니까? 베품이 있습니까? 관용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닮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믿습니다라는 내 신념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 문제입니다. 인격자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인격을 가진 우리, 이 관계가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만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이 뭡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샤머니즘의 그 잡신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100% 복종하게 만들죠. 벌벌 떨고 두려움을 주게 만듭니다. 이게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잡신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곧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믿음이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가, 이것이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많은 것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자가 뭡니까?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글로 표현한 사람을 저자라 그러죠.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간혹 TV에 드라마 보시잖아요. 이 드라마 쓰는 사람을 저자라 그러잖아요. 재미있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사랑 싸움도 만들고 막 삼각관계 만들어갖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재미있다고 다시는 안 봐야지 그러는데 그 다음날도 변함없이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있어. 이런 드라마 쓰는 사람을 저자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시잖아요. 뉴스를 보게 되면 일어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기자라 그러죠. 자기가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설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기자라 그럽니다. 기자.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 기록자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기록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이 생길 겁니다. 성경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있기나 한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재미있고 감동적인 세계 명작 많이 읽어보셨죠? 톨스토이 이야기, 도스토옙스키 이야기, 셰익스피어 이야기, 가슴에 감동을 채운 좋은 책들이 세계 명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감동적인 책이라도 그 책을 3번 이상 읽어본 분은 없을 겁니다. 3번 이상. 좋은 책이라도 똑같은 책을 나는 5번 정도겠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읽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읽는데 거듭 새롭습니다. 일평생에 걸쳐서 100번 이상 읽어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번을 읽어도 감동이 희미해지기는커녕 더욱 짙습니다. 제가 밤에 자기 전에 읽은 본문
내가 감동이 되어서 노트북에 막 옮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똑같이 읽었는데 전혀 다른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왠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워졌고 성령께서 지금도 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럼에도 여러분들 성경 안 읽으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이 성경이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알게 됐습니까? 믿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경험한 여러 가지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자기에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진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이처럼 사람에게서 출발한 하나님의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접촉한 개인적인 사건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경험된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인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에게 자신을 다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점점 자신에 관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시간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된 시간은 16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1600년입니다. 1600년. 그리고 이 160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40명의 기자를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오류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유기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성경은 다 몇 권입니까? 한 권인데 나누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이죠? 60여 권. 그런데 그것이 기록된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장장 1600년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직업과 다른 성격을 가진 40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같은 시대를 산 사람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땅에서 살았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이 없죠.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도 다 다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왕궁에서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아모스를 기록한 아모스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무식한 농부 출신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닥터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성질이 불같은 어부 베드로입니다. 이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죠. 구약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하고 신약의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는 1600년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걸 성경이 이렇게 또 보증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약 성경이 만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각각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른 사람에 쓰여진 성경은 모순투성일 겁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사탄과 이단들이 가만뒀을까요? 난도질하고 성경은 벌써 폐기 처분됐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 레마로 듣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은 기록될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성경 말씀은 그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완성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세계 도처의 수많은 인종,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서 배신당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다윗의 그 기도가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내가 외로워질 때 다윗의 그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복이 동일하게 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냉랭해졌을 때 성경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부분을 읽을 때 나도 송구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같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울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 성경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면 2000년 전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왜 춤을 춰야 되는가? 하나님과 춤을 춰야 되는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결론 삼아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에서 빛이 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빛 앞에서 숨김을 받을 수 있는 동네는 없습니다. 등불을 켰는데 대박으로 덮어둘 사람도 없잖아요. 잘 비칠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놓을 겁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설치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영광의 무대에 올라온 겁니다. 오페라 가수에게 브로드웨이의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을 하는 것이 영광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이 세상의 브로드웨이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 무대 위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온 세상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 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박자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자기 리듬, 자기 박자, 자기 고집으로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건 무속신앙의 색깔을 입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리드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배우고 공부했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박자, 하나님의 리듬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춤을 출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기 아멘 할 수 있는 분, 그분은 굉장히 복된 분입니다. 아니면 좀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것인지를 구별하고 사시는가, 이걸 자신에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 생각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반드시 접으셔야 됩니다. 그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설 무대 위에서 함께 공연을 하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춤꾼들입니다. 한 구석에서 내가 춤을 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쇼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가면 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내용이 없는, 말의 전도가 먹히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신자의 진짜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집중하고 있는 이 전도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진짜 삶이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무대 위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박자와 리듬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우리 진짜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해서 말로 때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삶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나의 남편과 아내가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춤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점차 우리가 추는 그 춤의 매력을 느껴 우리를 보려고 무대 위에 그들도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들이 어느새 무대에 올라와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춤을 추게 되는 것을 저는 믿고 바라봅니다.